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깨끗함을 받은 10사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을 통치할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지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고의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금단의 열매를 범함으로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인생들이 다 어두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은총이지요. 오늘 깨끗함을 받은 10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만수입니다. 꽉 채워준 숫자지요. 10사람이 뜻하는 것은 죄인들을 예표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말이죠. 여기 문둥병자는 단지 피부가 짓무르고 고름이 나고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아가서 문둥병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문둥병자와 같이 다 죄 가운데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문둥병자가 나와도 몇 사람이 나오냐면 10사람이 나왔단 말이죠. 문둥병자 10사람은 범죄한 인류의 죄악과 죄인들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10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3단계로 이 사건에서 신앙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보니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가까이 다가나갈 수가 없어요. 멀리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둥병은 전염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를 보면 끔찍하게 여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문둥병자가 애들 무슨 간을 빼먹는다 그런 낭설이 들어가지고 다 문둥병자가 그 마을에 지나가기만 하면 아낙네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갖다가 꼭 숨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운이라고 하는 시인은 그저 문둥병자였는데 차라리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럴 만큼 문둥병 걸리고 나병 환자들 그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저 소록도록 격리해가지고 육지로 나오지 못하도록 차단했지 않습니까? 강제로 거기 이주를 시키고 격리시켰어요.
구약에도 보면 문둥병 환자는 저주받은 죄인의 표상으로서 사람들 앞에 공개석상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가까이 교제할 수도 없고, 같은 자리에서 대화하거나 음식을 나눌 수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문둥병이 발했다 그러면은 그날로 이제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눈물의 작별을 하고 그 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동구 밖으로 나가고 사람이 드문 곳으로 문둥병자는 산골짜기나 굴에 자기의 신분 고하와 그리고 권력과 부와 가난에 상관없이, 교양과 학문의 수준에 상관없이 문둥병이 발하면 모든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참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수치와 비참함과 그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서 그 영혼이 피폐해 가기만 했습니다. 문둥병자 10사람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가다가 문둥병자를 만났겠죠. 다른 사람에게는 무슨 말도 할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도 먼 발치에서 바라볼 뿐 동네로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있었고, 성경에 보니 문둥병자는 스스로 사람들이 저쪽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길에서 만나면 스스로 고지할 의무가 있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깨끗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렇게 큰 소리로 선포하면 사람들이 문둥병자구나, 그럼 길을 돌아가게 되어 있고 이 사람이 그 마을로 통과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불행한 사람, 외로움 중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리고 수치심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하여 연명하는 외로운 세월을 살았던 문둥병 한 사람이 또 다른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둘이 대화가 돼요. 신분과 그저 남녀와 그리고 그저 그 살아온 생활 배경과 상관없이 같은 병을 앓고 있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외면당하는 존재라고 하는 공통 분모 때문에 서로 마음을 걸어놓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만나다 보니까 집단을 이루어 10사람이 되었어요. 10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통과해 이 길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다. 우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소경의 눈을 뜨시며 벙어리의 혀를 풀어주시며 문둥병자를 안수하여 고치셨다고 하더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예수님만 한번 만나면 주님은 우리 같은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더라. 찾아가 보자 하고 이 10명이 어떤 동네역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멀어요. 이 문둥병 환자들이, 참으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먼 거리를 채우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입니다. 큰 목소리를 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울부짖었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만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문둥병 환자의 마지막 소원은 누구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을 영접하시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다가 나아가시는 주님,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가까이 다가 나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울부짖을 때 예수님께서 선뜻 가까이 다가 나아가 그의 환부에 손을 얹으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즉시 그 문둥병자가 깨끗하여졌다고 하는 소문을 이 10문둥병자가 듣지 못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요 긍휼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니 잔치와 명절을 당해서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참으로 자기의 가족을 찾아 고향으로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가장 냄새나고 가장 참으로 가난하고 병들어 사람들이 쳐다버리다시피 한 연못가에서 그 물이 천사가 내려올 때 동함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고 하는 그 막연한 이야기를 듣고 죽지 못해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참으로 다 누워가지고 냄새를 풍기며 악취를 풍기며 파리떼가 날아다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그 명절에 바로 그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외로운 자리, 가장 곤고한 자리, 가장 절망적인 죽음의 자리에 찾아가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기에 먼저 들어갈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죄악으로 울고 있는 자, 인생에 그저 실수와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자에게 찾아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규에 가까운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사는 인생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문제거리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집에 나와서 이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 되지 말고 참으로 예배 한번 그저 탐방하러 온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났다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참 예배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의미 없이 한 시간이 끝나고 그냥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예배의 실패자가 됩니다.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므로 범죄하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예배에 승리함으로 순교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를 도우실 선한 목자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들에게 말 못할 짐들을,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어디에도 인생에 참된 쉼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과중한 여러 가지 염려와 장래와 현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문둥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 넌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천형, 그 저주받은 문둥병에 걸렸나? 몸을 함부로 흘렸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문둥병자 10사람의 절절한 외침과 호소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참으로 냉담하게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갈 길을 바로 가르쳐 주시고 바른 결정을 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삶의 인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섰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쌓아놓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언약한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고 시편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을 모으셔서 예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외로운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멀리서 큰 소리로 그 공간을 메꾸었던 열문둥병자 나병 환자처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주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활의 전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 하나님 집에 올라왔습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이 이 열물두병자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말씀을 주셨어요.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이 나은 것을 증거로 보여주어라. 열문둥병자가 봤는데 문둥병이 낫질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제사장에 가서 나았다고 하는 확증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정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안 나았는데? 아니 낫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의 음성에는 사랑이 있고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고 위엄과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어요. 이 문둥병 걸린 10사람은 아직 낫지 않았지만 이제 나았다고 하는 증명서를 얻기 위해 제사장에게 증명서를 받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낫지 않았는데 나았다는 증명서를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사모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이 튀어올라서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거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르마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보이는 것이 없고 현실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제 제사장 집으로 돌이키는 순간 깨끗함을 받았는지, 오리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지, 제사장의 집 문고리를 붙잡는 순간 깨끗함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문둥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가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안 나았는데 무슨 나았다는 증명서를 받으라는 거야. 낫지 않았잖아. 고름이 그대로 흐르는데, 진물은 그 자리가 그대로인데, 아니 뭘 나았다는 증명을 받으라는 거야. 증명받으러 가다가 쫓겨나고 돌에 맞아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닌가. 그리 여기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주님께서 이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이 나은 증거의 증명서를 받으라 말할 때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약에도 보니 열왕기하 5장 14절에 아람 군대 장관,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서 찾아왔습니다. 나아만이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안을 보내서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너희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아서 깨끗하여 지리라.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아마나나 바르발강은 더 일급수입니다.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흐르는 일급수예요. 강물도 맑고 크기도 합니다. 웅장하고 맑은 물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강은 참으로 요단강은 참으로 실개천과 같고, 거기가 1급수라면 여기는 참으로 더러운 물 2급수, 3급수에 불과한데, 아니 깨끗한 물에 씻으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아마나나 바르발강에서 씻어도 되는데 여기까지 내가 물어서 왔단 말이냐. 이 어리석은 일을 내가 했단 말인가. 자기에게 짜증이 나고 자기를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비서를 보내갖고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해갖고 화가 났습니다. 몸을 돌이켜서 분해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거기에 충성된 병사가 하나, 내 아버지요 만류하기를 간곡하게, 선지자님께서 당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더 어려운 일을 과제로 주었으면 그것을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길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야, 이게 뭐 그렇게 큰 일도 아니고, 응? 한 달을 처리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을 금식하라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들어가고 7번 잠그면 된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왜 어려워요? 자존심이 건드려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을 시험한 것.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가? 지금 장군의 휘황찬란 갑옷과 그리고 그 참으로 앞섭을 가득 채운 훈장들이 혁혁한 전공과 도열에 있는 그들의 보무도 당당한 병사들과 수레에 가득한 은금과 그 보물들, 보화들, 선물들,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시리아의 장군이었고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이 그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그 참으로 시리아 왕의 친서를 보고 떨 정도의 권세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나아보지도 않았어요. 비서 하나 보내가지고 사안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으시랍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자기가 누군데. 이런 대접은 내가 누구한테도, 이스라엘 왕에도, 시리아의 강력
강력한 왕 앞에서도 내가 이런 부대접과 이러한 참 무시를 당해볼 적이 없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충성된 그 밑에 신복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요, 그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더 어려운 과제를 냈을지라도 이 문둥병을 낫기 위하여 무엇이라도 하지 아니하셨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야 진짜다. 그 뭐 어렵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에 따라합시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세상에서야 왕이고 장군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급장을 달고 훈장을 달고 당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훈장도 떼어야 됩니다. 계급장도 떼어야 됩니다. 빈손으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그 마음을 낮추고 노여움을 포기하고 그 마음을 겸비하여 내려갔습니다. 요단강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내려갈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식과 배치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얼토당토하게 보일 때에 베드로에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깊은 데로 노를 저 배를 저어가서 그물을 던지라. 선생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지 못하였지만 내가 예수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의 상식에 배치되는 어려 상식에 배치되는 비전문가인 어부에게 목수가 훈수를 둡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인 줄 알고 메시아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2배가 만선이 되는 초자연적인 수확을 거두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신앙을 가지되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상식과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는 것 같이 보여도 아직 낫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았다는 치유 증명서를 받으러 제사장 집에 갔던 10사람의 나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천국의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결론으로 이런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초를 튼튼히 쌓고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 거기 집을 지으니 그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와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아니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올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 성립교회 와서 7월 둘째 주일에 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는 순간 말씀은 내려놓고 내 상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평상시 좋을 때는 괜찮은데 인생이 환란의 비바람과 태풍과 홍수가 나며 해일이 부딪혀오고 지진이 날 때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알고 들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이 순종에 대한 촉구인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배치될 때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만처럼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할지라도 그 바다에 그물을 안 던져본 곳이 없을지라도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가서 또다시 손질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처럼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지만 잡은 것이 없었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베드로와 나아만과 10명의 나은 자와 같은 순종의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열 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며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예수님께 달려나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으로 따돌림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잘 아는 말로 어디 갈 때 마음하고 어디 갔다 와서 마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급한데 어느 빌딩에 갔더니 화장실 다 잠가놨어요. 앉아가지고 막 가다 보니 주유소가 있어요. 감사해가지고 주유소 화장실은 개방해놨더라. 주유소 화장실이 더러워. 용변 보고 오면서 화장실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바지에 실례할 뻔 해놓고.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뛰어와서 감격하면서 엎드려 절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어요.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밖에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주님이 응답하신 말씀을 행동에 옮기는 것도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에 대하여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것은 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10명 가운데 9명의 나병 환자는 첫째 사모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믿고 가는 순종하는 신앙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은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리고 참으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참으로 기회를 잡아서 된 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짐승같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10문둥이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기도와 간구의 신앙, 사모하는 신앙이 있고, 두 번째는 주님 말씀 붙잡아질 때, 떨어질 때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의 신앙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후에 감격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감사 신앙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까지는 10사람이 다 가졌지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 놀랍게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감사 신앙은 이토록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의 크신 은혜와 베푸신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더냐?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 것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주님의 안타까움을 여실히 드러내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반기에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참으로 찾는 사모하는 신앙,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내 상식에 배치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사람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신앙인들, 감사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그에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문둥병에서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병고치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까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할 때 참으로 여호사밧왕에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굶주린 사자의 입을 천사를 보내어서 입을 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진정한 감사는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7 귀신 들렸다가 참으로 고침을 받은 마리아와 수많은 여성도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따라합시다.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구원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복음 신앙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로 참 하나님의 종들과 연합하였다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은혜 받은 여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 옥중에서도 천국이 되고 천사들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면 왕궁에 넣어서도 그곳이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반기에는 사모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감사의 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이야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모하는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사모하는 주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성민교회 위에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